어느새 출애굽기 39장의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새벽 말씀 시간에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바로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죠.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그 장식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39장이 포함된 이 부분은 20장 그 주변에 있는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28장의 말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이와 같이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고, 오늘 39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9장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요.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40장 말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39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함께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혹은 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것을 벌써 찾으셨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1절, 5절, 7절, 그 다음에 21절, 오늘 말씀의 경우 26, 29, 31절에 3번에 걸쳐서 총 29장에 7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 그 의복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만들었고 그것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7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에는 그 의복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지라도 그것을 이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옷 입는 것이,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무슨 색깔 그리고 어떤 보석 저런 보석을 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시에 이것이 굉장히 화려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화려하고 복잡한 옷을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입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실용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그 비즈니스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점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정장이나 이렇게 수트 같은 거를 입는 일들이 적어지면서 세탁소에 많이 찾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아쉬운 점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한 자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 맨날 티쪼가리만 입고 다니네. 주일날 티쪼가리만 입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자유분방하게 입는 것도 사실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왜 이렇게
화려하고 때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일들을 옷을 입게 되었을까? 사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동물도 잡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그런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간편하게 옷을 입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옷을 입혀주게 되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그림의 구절인 28장의 말씀,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서 내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바로 첫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인데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를 할 것이다. 3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누구냐면은 브살렐과 그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짓게 되고 실제로 성막을 전체를 짓게 된 그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실 때에, 그리고 그 대대로 그 옷을 물려받으면서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으시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특별함, 그의 거룩함, 그의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 옷을 준 사람에게, 준 사람과 그 사람의, 그 받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왜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형제들은 은연중에 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형들의 어떻게 보면 분노를 촉발하게 된 그 트리거는 바로 그 색동옷, 그 채색 옷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특별히 그 요셉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옷을 주셨다라는, 야곱이 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그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그 옷을 그대로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서는 옷을 입음으로써 그걸 나타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약 시대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안수받은 그런 귀한 제사장들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제사장을 임명해 주셨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왜 주셨느냐? 그 제사장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새겼다라고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룩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되고,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바로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옷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그 심판에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들일지라도 그들 모두 죄인이고 또 그들의 죄성을 숨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로 들어서 아론만 해도, 가장 그 대제사장인 아론만 해도 우리가 어제 함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론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옷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43절, 이제 28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시면 이 옷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몇 시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즉 무슨 뜻이냐면 그 성막에 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에 그들은 그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옷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표현하는 방법이십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해지고 구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제일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보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옷을 입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의지가 막 작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작동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창의성이 막 발동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 그 밑에 있었던 모든 그 기술자들이 사실 창의성으로 놓고 보면 저의 인생이나 그 누구의 인생보다 더 잘난 인생을 살았을 수도 모르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굉장히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조크 중에, 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막 올라가다가 너가 주일 한 번 빠지면 사다리에 그 다리가 하나 빠지게 되고, 주일 2번 빠지면 2번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천국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조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크죠. 사실 천국에는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가끔 한 번 정도는 안 드리든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금요 예배도 그렇고 또 중보기도 모임 가끔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나 친교도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일 몇 번 빠지게 되면 변화되는 나의 모습, 또 금요 예배 계속 나오다가 빠지게 되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행동을 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실제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안 나오다가 몇 달 안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더니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럴 때는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빠지니까 점점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나의 눈빛도 날카로워지고 나의 목소리도 더 앙칼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지. 뭐 오늘의 말씀에 비유해 보았을 때에는 이거 뭐 장식 내가 조금 가공해서 할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입어야 될 의복들,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때로는 번거롭고 수고롭고 또 이것이 좀 이 하나님의 이런 패션 감각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런 모세의 모습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접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여호와를 영원히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 모든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 너 얼마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의 시점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